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목표를 삼고 힘을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많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뤄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참 다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마지막 최후의 결론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생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도 참 중요하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미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사는 일이죠. 마가복음 8장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도 말도 삶도 윤택하고 건강하고 풍부해도 영생이 없다면 내 영혼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아마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에 좀 미쳤습니다. 1월 달을 예수를 잘 압시다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영생일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다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모지 생각이 났습니다. 모지는 자기 할아버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 할아버지 이름이 박자 영사를 쓰신다는 걸 나중에 배워서 알 거고요. 그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누구랑 결혼하셨고, 슬하의 자녀를 얼마 두셨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아마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또 큰아버지에게, 자기 할머니에게 어떤 존재였다는 얘기를 그 할아버지를 진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모지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냐? 할아버지를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지가 좀 더 커서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모지야, 할아버지 어디 있어? 모지 할아버지는 강동에 계십니다. 왜냐? 걔가 경험해본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이 차이예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할아버지를 아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이 되자 그랬죠? 우리는 안다라는 개념을 예전부터도 많이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경험으로 아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것이다, 이런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그렇게 배워놓고도 착각하기를, 예수는 몇 년 전에 오셨고, 그는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는 무슨 말씀을 하셨고, 주야창창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은 예수를 압니까? 만나봤고, 느껴봤고, 함께 해봤고, 누구 앞에 서고 절대로 고민과 의심 없이 담대하게 말할 만큼 나는 그분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생은 그 부분이 돼야 된다. 그 부분.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성경 구절을 잘 몰라서, 어떤 순서로 전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거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아는 그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아는 그분 자체를 말할 때는 그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인가? 그게 있어야 영생인데. 그래 놓고 봤더니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됐습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우리는 만나본 적 없고 지금도 만나본 적 없지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다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출중했죠? 예수를 통해서 신비한 영적 체험도, 물질적인 체험도 경험했죠? 대단히 열정적으로 고백도 했고 그 고백에 따른 칼 들어서 휘두르는 행동도 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고 만나 주실 때야 비로소 그는 예수를 제대로 체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그에게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알고 싶기는 하냐? 만나고 싶어 하기는 하냐? 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그 마음만 있다면 지금도 볼 수 없겠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너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거야.
그게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돼야 한다고. 올 1년 동안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배운 것 말고. 어떨 때는 그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에 걸린다든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빠져든다거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라면 굉장히 유익한 기회겠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 힘든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이런 것들 잘 피하고 정말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고민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난도 없으니 난 정말 사랑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건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응답받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저 내 마음에 흡족하고 위안이나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서 그분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보다 몇 자 더 잘 아는 것 때문에 대단히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지가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할아버지에 대해서 줄줄줄줄 외는 거 말고 살아계신 외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하고 뛰어갈 수 있는 모습이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똑똑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마음에 여러 가지 새해가 되면서 결단도 하시고 결심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어떤 경우는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분명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를 더 잘 알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